전미애수님, 오늘은 성 미카엘, 성 라파엘, 성 가브리엘 대천사 축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천사들은 중에 우리가 지금은 완전하게 하느님 자녀가 이제 되었지만 이제 되어가는 과정이고, 이제 천사들은 자신 안에 하느님을 받아들인 거는 아니죠. 그래서 천사는 이제 이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하느님의 종이고,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니까 아무래도 자녀가 종보다는 높겠죠. 그렇지만 이제 천사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하느님을 이어주기 위해서 나중에 인간이 하느님과 굉장히 가까워지기는 하지만 그 사이에서 이제 일을 하는 정말 귀중한 존재죠. 그래서 하느님과 인간을 이어주는 것처럼 우리가 또 교회와 또 믿지 않는 사람을 이어줘서 냉담을 회도하게 하거나 새로운 사람에게 이제 세례받게 선교를 하면 이제 그게 곧 천사가 되는 거죠. 천사는 뭐 별게 아니고 메신저, 이렇게 파견 받는 거죠. 누군가에게 어떤 명을 받고 소명을 받고 파견받아서 그 사람과 나를 파견한 사람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뭐 대표적으로는 이제 미카엘이 있죠. 뭐 보통 저렇게 갑옷을 입고 있고, 뭐 용이나 이제 그런 사탄을과 싸우는 미카엘이라는 뜻은 그냥 누가 하느님과 같냐, 어디 까부냐,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감히 이 사탄이 어디 네가 하느님과 같냐. 성모님에게 나타났던 천사는 가브리엘 천사이죠. 라파엘인가요? 가브리엘이죠. 가브리엘은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나의 어떤 군인, 나의 힘, 나의 영광이란 뜻인 거죠. 나의 군대. 나의 하느님은 나의 군대다, 힘이시다. 뭐 이런 뜻인 거라. 어떠한 이 하느님의 어떤 능력이 드러날 때 오시고, 저 이제 토비야, 여기 이제 생선을 들고 있는 이제 토비아서에 나오는 이 천사는 치유해주는 라파엘 천사죠. 하느님은 치유하신다. 이제 그런 뜻에, 그러니까 뭐 하느님이 이제 각자의 어떤 뜻을 가진 이런, 그러니까 소명에 따라서 이렇게 천사들이 분류가 되는 건데, 아무튼 이 축일을 맞으시는 모든 분들 축하드리고요. 그러니까 이제 천사를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라파엘이 그 토비야한테 파견되지 않았으면 저 물고기를 이제 구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뭐 자기도 이제 죽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저 물고기 때문에 이제 사라랑 결혼하는데 이제 내장을 태워가지고 악령을 쫓아가지고 살게 되죠. 그리고 저 이제 그 간인가 그거를 이렇게 해서 이제 아버지가 장님이 됐는데 그 눈에다가 이렇게 바르니까 치유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날개는 없는 거죠. 천사인 거를 마지막에 알아요. 지금까지 내가 다닌 사람이 천사였네? 신기한 거는 이제 저에게 천사는 이렇게 성당으로 이끄신 부모님도 천사였고 다 천사지만 저가 사제가 되게 만들었던 천사와 같은 이 메신저 하느님께서 파견하신 이것은 마리아 발토르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쓴 10권의 책, 그것이 하느님의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죠. 그것이 꽂혀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꽂혀 있어도 보지를 못하고, 근데 저는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보는 5년 동안 생각이 바뀌어서 그때는 진짜 단 한순간도 사제가 되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데 25살 때까지 그 책을 보면서 25살에 사제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변화가, 그러니까 저를 이제 그쪽 길로, 사제의 길로 이끌어준 것은 그 책인데, 그것은 왜 저만 볼 수 있었을까? 그때 당시 성당에 성물방에 꽂혀 있었거든요. 왜 이 별은 떴는데, 이것도 천사죠. 왜? 예수님께로 이끌어주는 거니까. 이 천사는, 이 별은 왜 동방 박사들만 볼 수 있었을까? 는 거죠. 또 우리가 또 못 보는 또 다른 세상의 귀신 같은 것들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점치는 무당들도 이제 뭐 자기 지식이나 이런 거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로 악령의 도움을 입어서 이제 무당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좀 용하죠. 저도 군대에 이제 있으면서 귀신을 본다는 사람의 전화를 직접 받아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자기와 함께 군에 이렇게 들어와서 있는 줄 알았는데 며칠 동안 자기만 눈에 보였다라는 거를 안 거죠. 그래서 군인이면 귀신이면 옷 입고 이름이라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군복에 이름이 있냐? 그래서 이름을 봤더니, 그래서 이름을 댔더니 사병들이야 잘 모르는데 이제 몇 년 전에 주임 원사나 이제 여기서 오래 근무했던 사람들은 그 옛날에 그 화장실에서 목을 매서 죽었던, 그게 뭐 기록에도 잘 안 나와 있고 이 사병이 그 이름을 알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믿게 된 거죠. 이놈 이거 군대에 힘드니까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그럼 너 뭐 이름 봤어? 그러니까 네 그래. 근데 그 이름을 이야기하니까 다들 깜짝 놀래서 너 타령만 하지 말고 엄마한테 매일 전화해도 되고 아무 일도 하지 마. 그래서 엄마한테 계속 전화하니까 엄마가 그 전화 계속 받는 게 힘드니까 이제 저한테 와가지고 이제 그 전화를 바꿔줘가지고 또 이야기를 했었는데, 귀신이 보인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는 이 세상에 같이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이 누구예요? 그 바오로 사도는 이제 길을 가다가 이제 어떤 빛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바오로 사도는 이 빛을 통해서 어떤 언어도 듣고 이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말은 듣지 못하고 그냥 빛이 오는 것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현상이 벌어지는데 나에게 보이는 게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부터 우리는 무언가를 이제 아랫세상 어떤 마귀나 그런 귀신 사탄의 존재를 보거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그냥 그 이도저도 안 보이는 그냥 돈만 보이는 인간 세상이 있을 수가 있고, 이렇게 천상의 세상을 보고 듣고 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 따라서 내가 적어도 그 하느님께서 파견하시는 천사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오늘 복음에 나오는 거죠. 오늘 복음에서는 나타나엘이 이제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는데 필립보가 와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봤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타나엘에게 천사는 누굴까요? 필립보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필립보의 말을 믿어야 예수님께 갈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믿기지가 않아. 뭐 나자렛에서 좋은 게 나올 수가 있겠냐? 그런데 쫓아가요. 그래서 예수님을 봤는데 예수님께서 너는 거짓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통해서 제가 하느님의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를 거기 꽂혀 있는 거를 사실은
그때가 송탄성당에 있을 때 저만 읽었지 다른 사람이 읽은 사람을 만나보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꽂혀 읽는 거를 왜냐하면 제가 훔쳐갔기 때문에 저는 책을 훔쳐서 읽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떤 분의 도움으로 책을 이렇게 드리려고 하는 것도 책 도둑은 왜냐면 그 돈도 대학교 가가지고 500원짜리 밥도 못 먹어서 굶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몇천 원 하는데 두꺼우니까 그거를 살 수가 없어 그냥 깨끗하게 읽고 다시 꽂아놔야지. 근데 책을 엄청 싫어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뭔가 이렇게 그게 끌려요.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제가 신학교에 들어와서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난 너한테 다 줬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을 만나게 된 거죠. 그 책이 아니었으면 사제가 될 일도 없었고 그러면 신학교 들어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일도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거짓말하는 거야 라고 해서 저는 거짓말을 뭐 아주 안 하지는 않았지만 거짓말은 진짜 하면 안 되겠다. 안 된, 언제부턴가 그런 게 되게, 내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신자분들이 이야기할 때, 신부님은 참 솔직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숨기는 거 많아요. 많은데, 그냥, 그 중에서 한두 개만 이렇게 하면 솔직한 척을 하는 건데, 그래도 거짓말은 최대한 안 하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게 보이지 않았을까. 다른 거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는 아담과 하와가 자기 자신들을 이렇게 가렸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천사를 지나야 생명나무가 있던 건데 생명나무가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려면 다 벗어 던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 천사의 불칼을 지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에는 거짓말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라고 하는 거는 말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얘기해 주는 거죠. 어떤 사람이 만났는데 돈 얘기만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세상에 속해 있구나.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난 자꾸 마귀가 보이고 귀신이 보이고 자꾸 그 소리가 들려 라고 하면 이 사람은 굉장히 아래에 있구나. 그러면 그 사람을 그래도 이 세상으로 끌어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언어를 쓰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그 언어에 반응하지 않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하느님께서 주신 지혜로 첫 보좌 때였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대화하지 마라. 걔랑. 그 옆에 있는 놈이 막 눈 뜨면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고, 너 뭐 하러 가냐, 전화하러 가냐, 막 그렇게 물어보고, 이놈이 내가 물어보는데 대답 안 하냐, 너 죽는다, 막 그리고, 자꾸 그러니까 너무 겁나는 거예요. 귀신인 걸 안 다음에는. 그러니까, 이제 전화하면서도, 제 뒤에 있어요. 막 그러니까, 그거를 반응을 한다는 거는 내 언어가 이미 거기에, 그 지하 언어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상의 언어는 이제 일단은 지하에 있으면서 이제 솔직해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천상의 언어를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과 대화하지 마라 라고 했더니 사흘 만에 그 귀신이 내후반을 나가면서 재미없어. 그 다음에는 안 보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군생활을 제대로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러 이게 보여가지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뒤에 어머니께서 오셔가지고 그거 호두파이 사 오셔가지고 이렇게 처음으로 호두파이를 먹어봤는데 그래서 정말 호두파이 맛있구나. 그렇다고 보내지 마세요, 제발. 이제는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게 그쪽 언어를 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으로 넘어올 수가 있는 거죠. 언어라는 게 엄청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이제 발람이라고 하는 예언자가 있어요. 모압인들이 신명기 16장인가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모압인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랑 싸우려고 그러는데 겁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느님의 예언자인데 편으로는 이스라엘사 편도 아니고 아무 편도 아니에요.
그냥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다 맞아. 그래가지고 이 사람한테 이스라엘을 좀 저주하는 예언을 좀 해달라고. 그런데 하느님께서 너 그런 데 따라가지 마. 거기 그런 그 이스라엘한테 괜히 저주했다 너 죽는다. 그런데 이제 뭐 어찌어찌 해서 하느님이 아이 그래 가든지 말든지 그래가지고 나귀를 타고 오는데 하느님이 그래도 당신이 가라고는 했지만 진짜 가니까 괘씸한 거예요. 이건 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당나귀만 천사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포도밭으로 빠져버렸어요. 그랬더니 이놈이 막 때리는 거예요. 지팡이로. 어디를. 근데 또 그 포도밭에서 이렇게 막 또 떼려고 그러니까 이제 막 벽으로 막 붙어버린 거예요. 좁은. 그때 또 두 번이나 막 때린 거야. 근데 이제 막 다른 골목에 이렇게 있으니까 더 이상 앞으로 못 가고 이렇게 털썩 주저앉아 버린 거죠. 그랬더니 지팡이로 막 이 발람이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이 나귀의 입을 열어줘요. 이상한 내용인데, 그러니까 나귀는 천사를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는 그 수준이 하느님 나라의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한 적이 없고 죄를 지은 적이 없고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통해서 내가 천사를 보려면 내가 그런 사람이랑 대화가 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이 대화를 해요. 아니 왜 때리세요 제발. 내가 당신한테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네가 임마 똑바로 길을 가야지. 내가 지금까지 같이 있으면서 말 안 들은 적 있냐고. 저기 앞에 천사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보니까 진짜 천사가 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랬더니 천사가 야 너 이 당나귀 아니었으면 너 목 나갈 뻔했어. 내가 너 목 치려고 그랬는데 이 당나귀가 너 구해준 거야 라고 하니까 이렇게 그렇구나. 이게 진짜 천사의 역할을 한 게 이 당나귀인 거죠. 그러니까 당나귀는 자기의 언어에 맞게 만들어서 그 세계에 사는 누군가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려면 자기 안에 거짓이 절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천사는 하느님 나라에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느님 나라에서는 거짓이 없는 거잖아요. 거짓은 사탄이잖아요. 그렇죠? 너희는 거짓의 아버지 곧 사탄의 자녀들이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이제 나를 하느님께로 이끌어주는 천사를 만나기 싫다. 이제 그런 뜻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 내가 무화과 나무 잎에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가리려고 하는 아담과 하와,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아담과 하와 뭐 그 생각을 하고 있었나 보죠. 그러면서 네가 무화과 나무 있는 거 봤잖아. 너는 진짜 솔직한 이스라엘 사람이야 라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알았지? 이게 나의 하느님이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놀래니? 너는 하늘과 땅을 오르내리는 천사들을 보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천사는 당신과 당신이 바로 이 천사인 거죠.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메신저인 거죠. 그러니까 이미 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야곱의 사다리, 또 거기서 오르내리는 그 천사들과 같은 분이신 거구나라는 거를 보게 되죠. 이 컨택트, 이게 만난다. 아니면 이제 원래 영화 제목은 The Arrival인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도착을 뭔가 했는데 이게 이제 뭐 전 세계 이게 이렇게 막 우주선들이 왔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대체가. 그래가지고 이제 언어학자가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오징어 다리 같은 큰 이 물체가 이제 저기에요. 이제 외계인인데 이제 뭘 말을 해야 되는데 저기 위에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된 것이 뭐냐면은 얘네들 언어예요. 말이 안 통하니까. 근데 이렇게 발로 이렇게 언어로 이렇게 해주는데 이 언어학자가 이것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얘네들의 언어를 깨우치게 돼요. 그러니까 에스키모인들은 눈을 지칭하는, 우리는 뭐 눈, 뭐 쌀애기, 한방눈, 뭐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그죠? 거기는 60가지가 된대요. 눈의 종류가 하도 막 눈만 보고 사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보는 세계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런 또 다른 존재의 어떤 언어를 깨우치고 나서 이 자매가 미래를 볼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딸이 이미 병 걸려서 죽어갈 거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딸은 지금 애기인데 애기를 보면서도 얘의 미래를 보는 거죠. 그러면 지금 얘와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를 깨우치게 돼요. 아, 이 또 다른 세상을 전해주기 위해서 왔구나.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되는, 처음 하느님 나라에 속하기 위해서 배워야 되는 또 다른 언어는 진실이라는 거. 절대 우리 입에서 거짓이 나가면 천사를 만날 수 없다는 거. 이 우주선이 이제 컨택트 렌즈로 표현이 되죠. 또 다른 언어를 배우면 다른 세상이 열린다는 거. 우리가 첫 번째로 천사들을 만나기 위해서 배워야 되는 거는 진실의 언어. 이건 이제 토비트가 이제 또 쫓아가라고 라파엘에게 이렇게 하는 거고, 성모님께서 이렇게 천사를 만났다는 거는 당신 안에 거짓이 없다는 거죠. 베드로가 이제 다시 예수님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솔직히 성모님께 자기 죄를 고백해야겠죠. 그러니까 고해성사가 얼마나 중요해요. 솔직히 내 자신을 고백하는 것이 다시 천상의 언어로 내 자신을 들어 올려서 하느님께서 파견하신 사람을, 천사를 알아볼 수 있게 돼서 하느님께로 갈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죠. 이 동방박사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른 사람 별이 뜨면 다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동방박사들만 보여요. 그러니까 이들이 마음 안에 거짓이 전혀 없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소공동체나 이런 모임을 할 때 자기 안에 거짓이 없도록 그거를 다 이렇게 끌어내서 서로 이야기하고 하는 그런 공동체가 필요하다. 그래야 이제 사제를 또 혹은 또 누군가를 이제 그게 하느님께서 파견하신 천사로 보기 때문에 이제 그를 통해서 하느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들 뭐 천사들 이야기를 하는데, 이 천사들이 멀리 있는 분들이 아니라 우리가 거짓이 없기만 하면 바로 만날 수 있는 하느님께서 파견하신 세례자 요한과 같은 그런 존재라는 거 생각하며, 우리가 왜 나는 천사가 안 보여 그러지 말고 먼저 내가 정말 다른 이들 앞으로 나아갈 때 벌거벗고 솔직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또 먼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